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설문을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았어요. 읽어드릴게요. 국내 만 20세부터 39세 청년의 5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2021 서울 서베이를 통해 서울 청년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가 대부분 이 청년들의 이 행복도 그리고 또 뭐 일상 생활에 대해서 뭐 심리 상태 등에 대해서 설문을 한 내용인데요. 이 설문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청년의 대상이 만 20세부터 39세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같은 청년 세대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조사에서 청년들의 행복도가 2017년부터 이 2020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청년들 이 대상자들의 한 절반 정도 46.6%는 최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소그룹 이후에 각자 적어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을 보았는데요. 그때 눈에 띄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삶에 열정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열정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번아웃 회복, 또 일이 재미없고 힘든데 지금의 과정이 주님의 일하심임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길. 우리의 기도 제목만 보아도 이 시대는 우울하고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12장까지밖에 없는 전도서에 무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38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럴 만큼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그 근거들이 있지만 인생이 왜 허무할까? 그 근거를 전도서 9장 11절이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 1등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그 맨 처음으로 도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사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일반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시험 기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언제나 나의 노력에 비례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럴 때 공허와 허무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허무주의적인 관점에 우리가 빠져들죠. 여러분, 혹시 대표적인 허무주의 철학자를 아십니까?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이 허무주의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저도 막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이 허무주의는 이런 의미입니다.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이 허무주의예요. 이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니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완전한 진리가 여기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깨뜨려지고 아프고 고통이 있는 곳이기에 완전한 따라갈 만한 절대적 진리가 없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신이 세상을 만들고 여기에 뭐 선과 같은 선함, 뭐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뭐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지 않아서 그걸 따라간들 절대적이지 않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이성과 과학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인생은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허무주의예요. 어떠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점점 더 허무해지고 인생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니체는 이걸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과 가치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혹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허무주의에서 시작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발전하고 이제 실존주의로 오고 지금 이 말처럼요. 인간 스스로 내가 내 삶을 개발하고 가치를 개발하는 삶, 그것이 참된 인생이야라고 우리는 배우며 자라왔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쩌면 허무주의가 가득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허무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오늘 전도서가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이 아주 절묘한 균형 감각을 선포해요. 본문에서 발견한 이 절묘한 균형 감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절묘한 균형 감각, 그것은요, 즐거움인데요. 인생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한 축이 인생을 즐거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숨막히는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만 보아도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너 이거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줘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재밌고 신나고 막 활발한 그런 신앙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그저 정말 무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가?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참 흥미로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전도서라는 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를 들려주는 책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와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아니, 인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셔야 해요. 여기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삶을 최대한 즐기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왜 즐기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해명을 요구하실 것이다. 즐거움은 단순히 허락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다. 즐거움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의 즐거움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여러분, 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셨어요? 한 주간 우울 가운데, 좌절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제한하는 종교가 아니라 많은 것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종교예요. 이 세상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산 모든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래요. 마음껏 누리래요. 단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번 17절의 시선을 고정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16절의 내용이 훨씬 방대하죠. 아니, 선악과만 빼고 모든 것을 먹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하지 말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지켜주신 것이 있고 보호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전체 삶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언제 기쁨을 주셨냐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너의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대학부가 함께 모여서 이 즐거움을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를 지내시고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고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즐거움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리세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누리고 젊음을 누리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진리인 것이에요. 어제 늦은 밤에 저희 집 첫째 딸 서아가 이제 갖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왜 또 밤에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한 매장에 갔어야 되는데요. 영업 종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제 모든 가족이 불이 나게 지금 뭐 다른 거 곧 마스크를 써라. 지금 가야 한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없어요. 큰일 났다. 빠르게 다른 매장을 검색했습니다. 영업 종료가 15분이 남았어요. 이제 초다툼입니다. 허겁지겁 5세 녀석과 7세 녀석 39살 두 명이서 막 허둥지둥 달려가면서 차를 탁탁탁탁 빨리 가자 이렇게 막 초다툼을 하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저희 첫째 딸 서아가 7세라는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과 연륜으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1분도 낭비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1분도 낭비하지 마시고 주어진 인생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철저한 균형 감각의 한 축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기쁨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삶의 즐거움을 누립시다. 오케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절묘한 균형 감각. 두 번째는요, 절제력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현재의 삶을 가능할 때 즐기라라는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이제 20살이면 20살로, 이제 뭐 여기 중엔 39이면 39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내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절묘한 균형 잡기를 해나가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이 그 메시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즐기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끼죠.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즐기라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마지막 구절에만 고정되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이 주어진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한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 제한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제한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환경이라고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환경,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절묘한 균형 감각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즐기되 이 이상만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해 주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절묘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주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에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세계관이 몸에 맞지 않는 한 벌의 옷과 같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옷은 불편하게도 꽉 낀다. 너무 작아서 찢어지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아와 실제에 관한 이 현 시대의 관점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본연의 상태와 맞지 않다. 오늘날의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꽉 끼고 불편함을 주는지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 드러낼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관들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어. 단순히 이 하나만 놓고 보아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행복만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그 원리와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내게 맞는 옷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따라가는 세상이 나에게 자꾸 맞지 않는 옷을 입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 왜 이 옷이 안 맞니? 옷에 너를 맞춰야 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대안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 속에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 대안이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그분이 모두 다 아신다는 고백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대로 회복이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고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신념도 이론도 이 기독교를 담아낼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모든 이론과 철학과 관념이 이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관점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은 그 기쁨이 있을 때 내 곁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끙끙거리며 힘겨워하는 그 지체에게 어느 날 눈이 가는 것이에요. 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니? 그 이유를 알려줄까? 진정한 너의 인생에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좋겠다. 너에게 맞는 옷을 입어라 라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너무 신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없구나,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허무주의를 주장한 니체는 틀렸어요. 니체는 절대적인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 가치와 내 삶을 개발하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니체는 반만 맞았어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허무주의에 대안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에 우린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니체가 맞았어요. 그런데 니체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자기가 만든 창조 세계에 그가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독특하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 그 세계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배도 고프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을 겪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는 일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이와 같은 일을 이루지 않았어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이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진리가 왜 이 세상에 없습니까? 저는 허무주의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그날 새로운 인생의 관점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을 다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헛되고 헛된 인생, 무엇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며 이 절묘한 균형 감각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무한히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철저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이 진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이 복음이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항상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참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청년 시기 참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명확한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모호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청년의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이 절묘한 균형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의가 있으려면 반드시 죄는 심판돼야 되거든요. 근데 동시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절묘한 균형 감각으로 존재하실까요? 이 아이러니함이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함이죠. 그분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이번 주 내내 비 온다면서요. 장마라면서요.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계획하고 있던 걸 안 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섭섭해 죽겠습니다. 기상청.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들려주시는 변함없는 진리. 여러분이 나누어준 기도 제목 중에 03돌의 한 지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는데요, 전 이번 방학 기간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시작되는 방학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하여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기 동안 무너져 있던 신앙이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절묘한 균형 감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읽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듬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자유케 되었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과 함께 선포하며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나. 우리 시갑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니 오늘 내 이날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명령하셨으니 즐거운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축복하시는 청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즐거움을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령하신 내 삶의 즐거움을 생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안에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혼란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나에게 내 삶이 정돈되고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 영혼이 정돈될 수 있도록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내 삶의 질서가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좁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너무나 좁다고 여겼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넓고 위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허락된 인생을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 헛되다 말하는 이 수많은 허무주의를 뚫어내는 주의 청년의 인생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대학부가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